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배경도 알아야 되죠. 배경은 우리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BC 이제 약 750년경에서부터 뭐 2부, 그러니까 이사야서 약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들은 BC 한 530년경, 그러니까 포로 귀환, 에스라서, 느헤미야 뭐 이런 시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 이사야는 좀 왕족의 출신으로 또 선지자 사역을 했던 좀 그런 분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사야서의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우리가 좀 봤죠? 네. 10장까지 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뭐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또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단은 나옵니다. 크게 보면은 1장부터 한 10장까지 내용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남아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머지않아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도 머지않아서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을 당하기 한 북이스라엘은 몇십 년 안 남았고 남유다는 한 100 몇십 년 남아 있지만, 그 멸망을, 장차 올 멸망들을 선지자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거고, 이 백성들의 뭐라냐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첫 번째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 그리고 재판관들에 대한 죄악, 그리고 이제 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3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1장 10절 보니까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부패한 정치인들아 들어라,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 이 정말 타락한 이 백성들아,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이라. 결국에는 이 부패한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또 어리석은 이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귀가 닫혀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다. 그래서 너희들이 11절 12 시너시다 15 나오는 1장에 보니까 드리는 뭐 수렴소, 피, 재물, 뭐 이런 집회, 모임 다 헛것이다.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단지 뭐 해라. 16절 1장 16절 너희는 씻고 깨끗하게 해라. 우리가 지금 회개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씻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라. 뭐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 없이 항상 우리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악을 버리라, 선을 쫓아라, 그 공의를 찾으라. 그럼 사람들이 선과 어떤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저지르는 악을 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혼란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쪽에서 생각하면은 그건 악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떤 정치인도 자기는 굉장히 선이라고 하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데 자기는 굉장히 떳떳한 거야. 엄청 떳떳한 거지. 근데 그건 자기는 선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참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뭐 광명체의 빛이 있기 전에 창조하셨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성령의 빛, 깨달음의 빛,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을 받는 자들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뜻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람들은 주관적인 해석으로 가버린다고. 자기 생각, 지 마음에 드는 거, 내 생각은 그래. 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죄거든요. 자기 생각에서 규정 짓고 자기 생각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은 결국 죄악, 썩어짐,
그리고 더러움, 결국 그렇게 결과가 가버리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다? 여기서 17절, 1장 17절에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새길 때 뭐가 일어나냐면 올바른 어떤 선과 올바른 공의를 알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21절, 22절, 3, 4절 나오지만 이 땅, 이 뭐 신실한 성읍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창녀가 되었는지, 이제 살인자들밖에 없다. 뭐 자기들은 떳떳하게 아주 뭐 신실한 자들처럼 생각하지만 선지자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들은 살인자다, 살인자, 죽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죄악에 동참하는 것도 이거 좀 살인을 하는 거예요. 좀 그 정치인이 죄악을 일삼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막 두둔하고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죄 없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살인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22절, 23절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썩는 일이 되는 거죠. 아주 쓸모없는 그런 본래 역할을 못하는 이 자녀들이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거역을 하고 도둑들이 돼버린 거죠. 도둑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24절, 25절 보니까 뭐그 26절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또 뭐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불리도록 나중에 심판 새롭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2장을 가게 되면 2장에는 하나님께서 5절에 오라 야곱의 집아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방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의와 우리 자신의 이거는 죄악에 들어가면 절대 자기를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빛 안에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나 안에 충만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나중에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고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 빛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성령이고 결국 말씀이고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집이 우상 숭배와 밑에 보면 6절, 7절 배교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을 그치라.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서 있으니 존중받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런 이제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을 넘어가면 3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뭐 파멸을 예고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4장을 넘어가게 되면 미래에 있을 이제 시온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4장 4절에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불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소멸케 하시는 죄를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을 또 하고 계신 거고요. 또 5장에 가면 이제 대표적으로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게 참 포도 열매를 바라기를 바랬는데 5장 2절, 3절. 하지만 결국에는 나오는 것은 야생포도, 들포도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그 안에는 뭐가 있냐? 5장 8절, 9절, 10절 이 땅에 취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뭐 투기와 또 이 땅에 어떤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어떤 잘남과 또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잘못된 것들. 그리고 11절 보니까 독주를 마시고 술 취하고 방종하고 방탕하고 뭐 이런 하나님을 의식치 않고 주의 일에 개의치 않는 12절 보니까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의 주의 일에 개의치 하나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의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으며 또 뭐 이런 심판을 당한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 결국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 어디를 끌고 가냐? 자기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또 5장 20절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둠 대신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염치 없고 뻔뻔스럽게 죄악을 선으로 가장을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잘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화가 내리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6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그 이사야가 당대에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머지않아서 이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우리 땅도 지금 이 죄에 취해 있는 죄의 어떤 문제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타락, 정치인들의 잘못,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죄악들, 그리고 재판관들의 잘못들, 그리고 거기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대한 이 문제를 신랄하게 초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장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까 6장은 이사야의 부르심의 장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장, 소명받는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이 여전히 하나님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죠. 이건 앞에 이야기했지만 에스겔서 1장과 2장에도 나오는 모습하고 또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건 뭐다? 우리 이 땅은 정말 정신이 없죠. 이 땅 자체는 많은 정말 시시비비와 싸움과 아주 서로 잘남과 또 여러 가지 이 땅에 일들이 너무 많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제 계시는 곳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과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또 이런 지금 이사야가 있는 BC 약 한 700년, 720년경,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한 150년 이후에 남유다의 멸망, 그 이후에 포로 귀환, 또 그 다음에 또 신구약 중간사를 끝이고 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이것까지 사실은 이사야가 다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실 굉장히 당대 선지자들 중에서도 독특한 어떤 그런 선지자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초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그 선지자고 또 예수님의 또 활동과 그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선지자고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천년 왕국 또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까지 이야기를 하는 예언을 했던 아주 좀 소수의 아주 좀 그런 부분 특별히 이야기했던 선지자였다. 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를 만났을 때 천사가 이 숫 5절에 보니까 그걸로 숫을 입에 대서 7절에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이걸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로 심판하셔서 불로 이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어지죠.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우상 숭배가 또 급히 깔려 있었고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거기 수많은 우상들 그거는 솔로몬 왕 이후부터 흘러왔던 허용했던 수많은 이제 산과 들과 나무 아래서와 산당들을 지어가지고
국민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점치고 뭐 무당과 가까이하고 이런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불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뭐 오버랩되는 모습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렇고요. 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하지만 6장 마지막 길 거룩한 씨를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셔가지고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은 결국에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소멸케 하신 하나님의 불이다. 그 불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불로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들이 그게 이제 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내가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7장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고요. 또 8장에 이제 마을살랄 하세바스 아이가 커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시기 때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또 나온 내용들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뜻이 속히 노략하리라 신속히 탈출.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앞에 봤던 이제 나훔 선지자, 하박국, 뭐 또 요나 선지자들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또 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심판을 결국 받는 거죠.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이제 9장 초반절은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죠. 이게 조금 생뚱맞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거 뭐냐면 당대로 해석했을 때는 의로운 통치자가 일어날 거다. 어떤 그 희망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 당대의 아하스 왕이나 이런 아주 아하스 왕은 정신 나간 남유다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을 또 우상 숭배에 아주 넘어뜨리는 왕이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의로운 통치자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땅이 참 죄가 관영해지고 또 죄의 힘으로 많은 정의와 바른 것을 무너뜨리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 정말 빛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의로운 통치자가 이 땅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에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죠. 어두운 가운데 다 잠들어 있고 어두운 가운데 묻혀 있다 보니까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능한 일을 또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사야는 이 초반절 9장에서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쭉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이사야의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셨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분이 굉장히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는 또 심판의 이제 멸망과 전쟁에 대한 또 예언들이 쭉 나오고요. 10장을 가면 10장은 또 그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교만한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내용. 아수르는 우리가 앞에 제국사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5대 제국사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누가 잘 안 외워준다고 그래가지고 A, B, C, D, E로 하면 돼요. A, B, C, D, E. A는 뭐예요? 아수르. B는 바벨론. C는 어디 할까요? 페르시아. 왜 C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니까 C. 쉽게 외우라고. 페르시아. D는 뭘까요? 이건 그냥 이건 좀 약간 억지가 있는데 헬라와 그리스 제국이에요. 근데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두 개를 많이 써요. 그냥 헬라 제국. 근데 이제 두 개니까 더블 해서 그냥 D, A, B, C, D. 그다음 E는 로마 할 때 ROME, E에서 로마 제국. 그래서 A, B, C, D, E로 외우면 쉽다. 그냥 제가 외우는 방식이에요. 아무튼 C는 뭐라고요? C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지금은 아수르 제국이 아직은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리고 곧 머지않아서 북이스라엘 바로 뛰어서 하루 이틀이면 갈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한 30년 이후에는 BC 586년도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인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뭐 길게 보자면은 북이스라엘은 코앞에 떨어져 있는 멸망인 거고 남유다는 뭐 조금 남아 있지만 선지자가 본 이제 어떤 이 그 환상 속에서는 곧 터질 어떤 멸망의 그런 정말 잔혹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하지만 그들 교만한 하나님께서 이 나중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 토로를 많이 하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사악한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 같은 저런 야만인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하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막 따진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을 써서 그들을 몽둥이를 들어서 패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의다. 나중에 하여튼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아수르의 또 어떤 그 심판에 대한 것도 이제 하지만 또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훔이나 또 요나 선지자하고도 우리가 비슷한 시기예요. 전부 다 같은 비슷한 시기시고, 하여튼 이사야서는 66장 중에 우리가 일부로 봐야 될 게 39장까지, 그리고 2부는 나중에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씩 이 디테일하게 한 줄 한 줄씩 보면은 이사야서를 좀 읽기가 난해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지향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향점, 이 지향점이 뭘까?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그 지향점을 결국에는 어떤 우리로 치면 계시록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한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잡을 때 성경이 쫙 이제 이어지고 풀려지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계시록에 그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그림이 없으면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네네. 읽다가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그냥 인생에 적용해 버리고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씀, 내 기분이 나쁘면 좀 보기 싫은 말씀 이렇게 돼버린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완성의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지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잡아준 게 누구냐가 이사야가 잡아준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천년 왕국이나 뭐 새하늘과 새 땅이나 메시아의 뭐 나중에 이루어가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거다. 틀을 만들어. 그 틀을 잡아주는 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의 사명이었던 거고 모습이었던 거죠. 다른 선지자들도 뭐 잘했죠. 하지만 보면은 어떤 그 뭐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고 뭐 또 어디 또 뭐 이렇게 남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적인 예언서들이 있지만 물론 그분들도 어떤 구절 하나에 보면은 좀 흩어져 있는 또 그런 좀 조각난 것도 있지만 이사야서는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이루어져 나가실 우리 신약으로 치면 요한계시록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비전을 좀 그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길 잃지 말라고 등대 같은 거죠. 저기 어두운 망망대해에 등대 하나 없으면 이 배가 암초에 넘어지고 깨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등대가 있으니까 저렇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대로 알면은 이제 구약에서 길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디로 가야 돼? 이런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참 중요한 성경이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사야서 10장까지만 보고요. 우리 다음에는 속도를 내 가지고 11장부터